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는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럼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상이 있다고 하셨지만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일찍 오전 6시쯤에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들과 하루 품삯으로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가서 일을 해라. 그런데 주인은 3시에,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또 6시, 낮 12시에, 또 제9시, 오후 3시에도 다시금 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11시, 오후 5시, 하루가 다 끝나가고 일이 끝나갈 무렵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도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고 들여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이 다 끝나가고 품삯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들은 속으로 기대를 합니다. 야,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우리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겠지. 하지만 웬걸, 결과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그러니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우리랑 똑같이 받습니까? 우리는 하루 내내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지금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늦게 온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나의 자유다. 그래서 이것은 불공평한 게 없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 덧붙여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지, 또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지 많이 일했는지 그런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만큼 그냥 주시는 것이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해서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또 늦게 믿었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상속받을 목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 나라 가서 다 허랑방탕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25절 이하에 맏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맏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맏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목을 먼저 받아서 다 허랑방탄 날려버린 동생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준다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같은 잣대로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적용한 잣대는 바로 은혜이고 맏아들에게 적용한 기준은 바로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매번 아빠 나 시험 잘 봤어 하면서도 정작 받아오면 60점. 또 다른 아이는 이번 시험 망쳤어 하면서 받아온 점수를 보면 98점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60점 받은 아이는 공부를 안 했지만 찍은 게 잘 맞아서 60점 받은 것이고 98점 받은 아이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하나를 틀려 100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두 아이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60점 받은 아이에게는 야, 너 다음에 70점 받으면 네 원하는 거 다 사줄게. 하지만 98점 받은 아이에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등을 토닥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다 똑같지만 기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즉 둘째 아들을 반긴 것은 그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것을 다시 살려주고 또 다시 잃었던 것을 찾는 기쁨에 그렇게 잔치를 벌여준 것이고 그 마음 안에는
어찌 보면 최소한의 사랑, 은혜의 기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이미 아버지의 집과 모든 재산을 맡겼고 그를 이 집안의 후계자로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애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기대의 차이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금 포도원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기준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고 있던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준 것이 은혜입니다. 요즘같이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이 비유의 배경은 일자리가 귀하고 매우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거리를 얻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고 생계의 해결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얻은 것이 바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표현을 보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자들, 그들은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방탕하다 하는 말은 도덕적인 타락보다는 먼저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잘못한 건 단지 나가서 돈을 쓴 것이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 곁에서 자라나야 할 그 시간을 버리고 그 훈련받아야 할 기회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그게 바로 방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것, 즉 포도원에 부름받아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두가 똑같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나 좋은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더 오래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 옆에서 일했는데 저 동생은 나가서 다 말아먹고 왔는데 왜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아버지가 말하죠.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아들은 낭비된 인생을 살다 왔지만 은혜로 다시 아들이 되었고 맏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들답게 자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더 아들답게 살았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제대로 자라났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먼저 온 자가 먼저 온 보상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오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보상입니다. 더 오래 일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온 자들의 보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이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이해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 구원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또 전도가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묘한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모태 신앙인보다 중간에 급격한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더 감격적이고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니 그것을 부러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간에 믿은 사람들의 회심의 사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추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들은 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런 기억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도 생겨났습니다. 아니, 우리도 좀 세상물 좀 먹고 와야 되나?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모태 신앙이 낫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급격한 회심으로 믿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 은혜의 영역이라서 그 우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믿는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이 구원을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밖에는 춥고 바람이 붑니다. 요즘 같아서는 비가 내리고 아주 태양이 뜨겁습니다. 저 집안에는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원한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 거실에 들어와서 느끼는 이 포근함.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가 책임을 지고 자신의 구원을 노려야 할 삶의 영역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였습니다. 다들 실업자이지 않았습니까? 노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때론 벌받고 하루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심과 두려움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의미 없이,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그런 가슴 아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 믿는 덕분에 부모가 믿기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건
또 인생 중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회심을 했건 다 같이 이제 은혜의 영역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부름을 받았냐 이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이후에 내가 포도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포도원의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의 영역입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은혜이고 이제는 그 포도원 안에서 일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정작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는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책임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가 먼저 믿었냐, 누가 먼저 교회에 나왔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느냐,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느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책임이며 보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상함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예수 믿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자랑이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겸손하면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신앙을 조건으로 삼고 거기에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또 온유함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이 뭔가의 보상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며 인격이며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며 보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칠 때 그것을 규칙처럼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며 자녀의 자부심과 영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한 말 하는 거, 화내는 거,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행동들입니다. 왜 그것이 더럽냐? 그런 것을 하려면 내가 먼저 더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내서 일이 잘 풀린 적이 있습니까? 욕을 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내가 상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화내면 상대도 더 크게 화를 내고 내가 요구하면 상대는 더 심한 말로 되받아칩니다. 결과는 서로 더 상처받고 더 더러워지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분명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이미 상과 벌은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의와 거룩을 향해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이며 보상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욕심과 죄를 따르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고 그 벌을 주변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여러 배로 받을 것이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집이나 땅을 많이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의 가치들, 그리고 하늘의 상급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삶의 조건은 예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환경 가운데 살고 예전의 성격이나 성품도 어찌 보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힘이 들죠. 하나님은 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존재를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갈등 가운데서
인내와 사랑을 배웁니다. 용서와 희생 같은 것을 배우는 것이죠. 서로 싸우는 것이 없다면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로 잘못하는 게 없다면 용서를 하는 것도 필요 없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 안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왔으면서도 일은 안 하고 밖을 보며 다른 사람을 보며 불평합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뭐 달라진 게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일해서 중직자가 되었는데 내게 주신 보상이 무엇이 있는가?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여기에 보상을 해줄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 내게 뭘 주셨습니까? 물론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신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고 따고 가꾸고 그 안에서 우리는 땀 흘리며 자라가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보상만 기대한다면 먼저 부름을 받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 믿는 쪽에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는 쪽에는 사망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고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약속과 보상을 주셨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자랑할 것들로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사는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른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의 보상은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신앙생활 언제 시작했느냐? 이것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있게 살아가며 거룩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진짜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미 허락되어 있는 영생과 거룩,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